오늘 5월 28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삶대 절기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은 거창하게 우리가 행사를 쓰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을 제헌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까지는 안 했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확장이다. 또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제헌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자기 중심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둘이 왜 충돌하느냐?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로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것인데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육으로 살지 말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절반쯤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할 때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옛사람을 버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옛사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사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자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람과 의논하듯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안녕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성령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면요,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탈진할 때도 성령님께 맡기면 놀라운 쉐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참목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는 7번을 들어야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7번. 그런데 7번 들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이 7번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이 생겼죠. 성령 강림절인데 그동안 한 5번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하면은 성도들이 또 성령님 할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또 해라는 그런 말이죠. 몇 번까지요? 7번을 들어야 알아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무엇이옵니까? 성령님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도 오늘도 성령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요. 이런 그런 인격적인 대화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PPT 준비해 주세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 육체의 욕심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의 성품입니다. 자연인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자연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줄 압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수양을 하고 돌을 쌓고 교양을 쌓으면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우정물에 찌꺼기가 수면 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다가 휘저으면 어떻습니까? 그 우정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가 그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받고 살지 않느냐. 이걸 쭉 제 나름대로 관찰을 하는데 다들 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지는 않을 건데 저것보다 좀 더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두면은요, 저 사람 성격에 저렇게는 안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이 집중적으로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더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30점, 어떤 분은 60점, 어떤 분은 70점, 아마 그 상태에 있는데 더 점수를 많이 받으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미움과 분노를 성령님께 넘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을 관찰하면서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못된 놈들이 목사다. 왜냐하면 저 양반은 목사 안 시키면은 저는 완전히 그냥 흉팬무인지경이 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억지로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고, 또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다른 분의 설교도 듣는데 아마 20편 이상은 제가 보고 읽고 했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이 짓이 아니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하면 뭐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들면 최고 못된 놈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나 자연계나 이렇게 상반되어지지만은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음양의 법칙이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암것이 있고 수것이 있는 거죠. 또 인류의 법칙, 인력의 법칙과 부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력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걸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부력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밀어내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때문에 몸이 물에 가라앉지만은 또 부력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영장에 저도 한 6개월간 수영을 이제 배워봤는데 그 수영 강사가 최고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 빼면은 뜹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힘을 빼고 딱 누워있으면 지지로 떠요. 근데 좀 떠있다 보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이 들어가면 또 쪼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그 수영 방법이 무엇이냐면 배영이거든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손가락만 갔다 가면은 그냥 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요, 이것은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점점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율법을 초월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힘을 다해서 이제 이륙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층권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가면 기름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맞바람이 아니라 가는 바람을 맞으면요 더 쉽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푸릇 되어 있습니다. 푸릇즈가 아니라 푸릇, 단수인 것입니다. 9가지인데 이것은 하나 속에 9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 때 맺어지는 이 열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덕스러운 삶입니까?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삶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9가지의 이 열매, 이것이 단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회는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시설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한 1위 정도 된대요. 근데 전국에 100개 정도의 복지센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70%, 80%가 기독교인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남을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땅에 진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진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빛나면서 유용한 그릇이 되어지고 값진 도자기가 되어지고 어떤 도자기는 매덕에 팔리는 그런 도자기가 되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요, 우리 자신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 이상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오건대 육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7천여 명이 이끄는 교회의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고물이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물이 보물이 되는 이 기적은요, 인위적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한때,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지만은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들어보셨죠? 간증 많이 하고 다니시는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20대 때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도관이 되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 근무할 때 사무실에 한 선배가 있었는데 박석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둘이는 술 친구였대요. 그래서 폭탄주 제조법, 또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법, 또 춤추며 노는 법, 이 둘이서 의논해가면서 잘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석기
선배라는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박주사, 싫은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 잘 믿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대학 들어오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여기까지 왔네. 근데 말이야, 나 얼마 전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박주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효진 장로님은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선배가 주는 성경을 탁자 위에 내팽개치면서 이제는 다시는 당신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믿고 또 이제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흉악범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박효진 장로님이십니까? 아, 제가 박효진 장로입니다. 본인이 맞습니까? 예.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옛날에 대구 중구청의 세무과에 지금 있었던 그 박효진 씨가 맞습니까? 하니까 박효진 장로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옛날 대구 중구청에 이분이 다시 맞습니까? 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박석기 씨가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됐노? 당신이라는 장로가 어떻게 장로가 됐노?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노?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대체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누구냐면은 나 박석기요. 아, 박석기 씨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서울에 산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아, 나 목사 됐어.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또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 라고 이게 서로 이제 술 친구였다가 헤어지고 나서 수십 년 후에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또 그 말을 들은 또 박 장로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들이 술에 놀아나던 사람들이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은 하룻밤 사이에 내 영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그때까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던 술, 담배, 화투 등 온갖 경건치 못하는 것들을 일시에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신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옛날에 술에 빠져있던 그 상태로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고 나름대로 10점이든 80점이든 점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히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